자, 오늘 맥체인 성경일기 5월 28일 맥체인 신명기 다시 시작됩니다. 신명기 1장 10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예요. 오늘 이 시간은 이사야 29장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도 앞에 28장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세요. 계속 그렇게 가면 결국 멸망이 온다. 징계를 경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 징계하시면서도 또 구원하시는 이 복잡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오한 이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사야 29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사야에 이제 굉장히 많죠. 이사야 29장 1절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즉 아리엘이 뭐를 가리킨 것 같습니까? 아리엘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에요. 어느 성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제 별명이 아리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밑에 보면 관주 2번에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 43장에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아리엘이라고 할 때 그것은 번제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번제단은 보통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번제물, 속죄제물을 항상 불타오르는 곳이잖아요. 불타오르는 곳이에요. 그 아리엘.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숭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질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성공을 추구하고 뭐 건강을 추구하고 평안한 노후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을 소망을 두고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죠. 구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과 짝하여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죄악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 거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가까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아리엘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나가면 슬퍼하고 애곡할 일이 올 수밖에 없다.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아리엘이 바로 번제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죄 때문에 불타오르듯이 이 예루살렘도 그렇게 불타오를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몽둥이로서는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칠 것이다. 공격하는 대를 칠 것이다.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에 네가 낮아져서 포위가 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겨우겨우 버텨나가는데. 그러면은 막 낮아지는 거죠. 죽겠다 싶어서 기운이 없어 쓰러질 수도 있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느라고 엎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이 말소리가 티끌에서 바닥에서 날 것이라고. 결국 이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의 죄악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예요. 찢기가 제거가 되고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정결한 은과 같이 정말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이 순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로 단련한 은과 같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을 당하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으로부터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임을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런 사람들 사방에 포위되고 그럴지라도 너희 대적의 무리는 바로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 아수르의 군대는 날려가는 겨와 같을 것이다. 삥 둘러서 있지만 한순간에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이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 그리고 회오리 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 이런 막강한 힘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 내용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계속 읽어보시면은 36장, 7장, 8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 그때 결국 이제 아수르가 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과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우상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는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새 다 죽어버렸어요. 뭔 일이 벌어졌는지 여호와의 손이 치심에 그들이 그를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가리키는 듯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수르가 와요. 그리고 많은 성읍들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포위가 된 것이죠. 그때 정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성전에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펴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보내시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어떠했는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저런 위험을 갑자기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백성들을 정결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긴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아직은 이제 히스기야가 사건이 오기 전이죠. 전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면, 아수르로 인한 환란이 필연적으로 이 코앞에까지, 턱 밑에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와 죄악성도, 이거는 현실이에요. 지금 당장 그래요. 제대로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에 빠져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눈앞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11절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상황은 봉안책, 책을 이렇게 있잖아요. 책을 봉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극비 문서 같은 경우는
딱 덮어가지고 봉해버리잖아요. 특별한 이제 자격이 있는 사람, 보통 사람이 열지 못하는, 그게 봉안책이에요. 극비문서라고 할 수 있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문서처럼 이게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갖다 주고, 그것을 글을 아는 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식인들이 있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지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성경 말씀 읽으라고 주면, 그 사람의 반응이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이렇게 봉해져가지고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말씀을 연구한 사람도 보고 하나님의 참뜻을 몰라.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대로 12절에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 당연히 모르죠. 글을 몰라서 못 읽고 아예 안 읽는 사람은 전혀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도 보는데 안 보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그렇게 맥힌성기를 하라고 그래도 안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 잘못된 신학, 이런 데에 물들어 있으면 봐도 영 엉뚱하게 봅니다. 이단들도 영 이상하게 봐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믿어야 될 텐데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그죠? 하나님의 존재, 뭐 기적, 능력, 구원, 영생, 이게 뭐 인간적으로 뭐 이해가 됩니까? 속죄, 이게 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이해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단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거죠. 결국 이만희가 막 교주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만희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신천지 사람들 그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단적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한 사람도 참뜻을 모르고 공부를 안 한 사람도 안 읽는 사람도 아예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낫습니까? 지금 저 당시 상황도 저렇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봉해진 책처럼 되어버렸으면 읽지도 않는 사람, 봐도 뭐 모르는 사람으로 적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저러니까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 참 뜻도 모르고 거의 인간적으로 성경을 봐도 성공의 비결이나 찾고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의 비결만 찾는다니까,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비결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구원은 관심도 없고, 무슨 행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성공의 비결,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성경을 그래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좀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주변 나라 다 조공도 받으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겁니까?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음은 입술로 찬송도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저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기 소원 그것만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대해서도 아예 읽지 않아서 모르든지 봐도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 이상하게 해석을 하든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왕 되어가지고 초기에 한 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우상이 너무 많았거든, 나라에.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또 왕이 주도해서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에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은 공경해요. 근데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관심도 없고, 결국 이런 아수르 같은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 보면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앞에 30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뭐 아수르가 온다든지 이런 위협이 느껴질 때 그것을 대비해서 대비책으로 뭘 하느냐면 애굽과 맹약을 맺어야 된다. 이 친애굽파들의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지자가 수없이 계속 경고했어요. 애굽을 의지해봤자 그 오히려 찔려 들어가는 갈대 지팡이고 그건 사망과 맹약하는 것이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선지자가 뭐 왕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애굽파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합니다. 선지자 모른 채 나름대로 막 비밀리에 일 추진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 계획,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고 선지자들에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숨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지연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고 인정을 안 해. 창조주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내가 저절로 태어난 줄 알아. 부모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믿지 않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이에게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총명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걱정이 되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저래요. 저러니 아수르가 올 수밖에 없죠. 아수르라고는 대군이 와가지고 위태위태한 적용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의 저런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런 큰 환란이 코앞에까지 닥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뭐 애굽이든 뭐 돈이든 뭐든 이런 데 자기의 능력이든 이런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똑같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히스기야 왕이 주도록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백성들도 뭐 시키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뭐 하다가 결국은 진실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포위가 되고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정말 티끌에 낮아져 가지고 정말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잖아요.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된다. 29장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니. 지금 무슨 뜻이냐면 레바논의 숲을 이 레바논 숲이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 숲이에요. 굉장히 최고로 좋은 나무죠. 향도 날 뿐더러 목재도 좋고 막 크고 이래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을 궁궐들을 짓고 고관 대작들의 집은 이제 저걸로 짓는 거죠. 레바논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과 지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레바논의 이 숲이 밭으로 변할 것이다. 이 지배층들이 평민이 되고 기름진 밭에 이 평민들이 숲으로 레바논의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재산을 얻게 되고 상황이 모두 역전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게 다 역전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유다 백성들 망할 때 보면 왕이나 고관대작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하던 자들이 오히려 아수르 왕한테 땅을 받아요. 포도원도 받고 상황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낮아지고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앞져봤던 자들이 오히려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심판을 통해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심판의 그날, 구원의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책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아까 책 저도 못 읽는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이 봉해졌던 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환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알아듣게 되고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서 이 맹인이었던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헤매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앞날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죠. 우상을 따르며 육신을 따르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추구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정말 낮아져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고 이제 그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구원의 그날에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럼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 말씀이 메시아의 가장 확실한 징조 중에 하나예요. 메시아의 징조라고. 저것이 실제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 문자 그대로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요. 에바다 그러면서 열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맹인의 눈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저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우리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정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들을 알아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필요하면 주께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귀머비의 귀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상황이 참 복잡하잖아요. 그죠? 단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살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는 없죠. 두면 영원히 멀어져 갈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경고해도 듣질 않으니까 또 진노의 몽둥이를 보내시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아수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수르가 오면은 또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할 때 또 하나님 들으시고 또 구원해 주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의 신명기 1장, 신명기도 꼭 좀 읽어보십시오. 내가 종종 말씀도 드릴 텐데 신명기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성과 지금 약속의 땅 점령을 하려면 이게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잘 극복하고 약속의 땅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전체 말씀이에요. 시편 81편, 82편, 이사야 29장, 요한 3서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